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로 1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신 걸 알고 제가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이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오늘 강론드릴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없던 시대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구령을 하다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시대에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많이 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 문제가 아직 해답을 못 얻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약 2022년 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달력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민족들은 그런 멸망을 다 당하느냐 그런 질문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와 해답을 저는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또 강론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은 우리 스스로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거나 또 성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기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확신될 수 있는 그런 확인될 수 있는 시대와 민족에 대한 구원 계획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민족 이스라엘 우리가 히브리 민족으로 그러죠. 주이시, 그런 말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또 유대인이라고 말이죠. 유태인. 그 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민족은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인 것이죠. 십계명이라고 보통 말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막 모세 오경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죠. 그렇잖아요. 우리 국가의 법도 있는데 국가의 법을 어기면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지침이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법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나누어 보면은 의식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들이 있죠. 그 성막에서 섬기는 의식이 있습니다. 또 짐승을 어떻게 잡고 제사장인가에 어떻게 가져가고 여러 가지 그런 의식법이 있습니다. 또 도덕에 대한 법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도덕적인 법이죠.
주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들이 양심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이성이나 내 양심이 그걸 동의를 해야 됩니다.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죠. 그 이성이 그걸 납득할 수 없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잡아서 재물을 바쳐라. 그런 법도 있잖아요. 이교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아즈텍 문화나 이런 잉카 제국 같은데, 또 그 당시에 카나안 민족들도 그 인신 제물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사실 인간의 양심이나 이상이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납득할 수 없는 거는 그건 법이 아니야, 사실. 그거는 불법이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인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종교적인 그런 그 권위로 눌러서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양심이 부딪히지만은 자기가 죽을까봐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양심과 이성에 있어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하고도 또 아주 합법적인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법 합당합니다. 인간관계 또 사회 공동체의 생활에 관한 법들에 대해서 이성적인 동의와 이해에 의해서 율법은 지켜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법들이 비이성적이거나 불합리하다면은 그건 지킬 의사가 없죠. 지킬 의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그래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드려지는 경배를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을 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죄를 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의식법이나 제물을 바치는 법에 의해서 제물을 드렸을 때 그들의 죄는 일시적으로 용서가 된 것입니다. 사하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졌죠. 의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의로운 상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면 땅 아래로 간 것이죠. 땅 아래에 있는 낙원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에요. 뭔가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하늘로 가야 되는데, 하늘의 낙원으로 하늘나라에 가야 돼. 하나님이 계시는 가야 되는데 땅 아래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하 세계의 어느 부분으로 그 혼들은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불순종한 사람들은 오늘 율법을 아래에서 율법에 의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든가 불순종한 사람들은 역시 땅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게 되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지하 세계의 또 다른 장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하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간 곳. 그 아브라함도 역시 구약시대의 족장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서 어디로 갔어요? 3일 동안 예수님 어디 가셨죠? 땅 지하세계에 가 계셨죠. 땅 지하세계에 가셔서 그 낙원에 있던 혼들을 데리고 사로잡아서 하늘로 부활하신 거죠. 그게 첫 번째 부활인 거예요. 첫 번째 부활. 그게 첫 열매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이 다 갈라졌다 그러죠. 무덤이 터져서 거기서 죽은 시신들이 걸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좀비 같은 분들이 나와서 그 막 하얀 걸 막 두르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썩은 시체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광경을 여기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던 율법을 지켰던 그런 구약의 성도들은 그
율법에 순종했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유대인들의 구원이에요. 유대인들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없는 복음 이전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냥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 멸망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모두 다 멸망하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내리자면 모두가 멸망을 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누구는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어떻게 보면 멸망받을 사람이 더 많아. 유대인들은 소수예요. 그 당시에 그 부근에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유럽에 많은 사람,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도 얼마나 많아요. 저 멀리 있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태평양 건너, 대서양 건너에 있는 북아메리카 인디언이나 남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태평양에 있는 수많은 그 족속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죠.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심판주가 되는 거죠. 아주 편협한 그런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지상의 민족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고 율법은 복음처럼 전파되는 계명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모세오금을 주면서 너희들은 온 민족이 가면서 이 율법을 전하라. 그래서 이방 민족들도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율법은 철저히 자기 민족만의 민족을 위한, 선택된 민족을 위한 그런 법이었어요. 지난 시간 우리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10계명과 율법은 철저히 유대인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전파되어서도 안 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철저히 그렇게 울타리를 가지고 있던 것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로마서 2장 12절. 율법이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그렇겠죠?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죠. 그 본성에서 죄성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도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이방의 민족들은 그야말로 완전한 그런 죄인의 본성대로 사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결국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겠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요. 자,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법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 법에 도달하지 않으면 의로워질 수 없다 이거죠.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죠. 다 멸망한다 이거죠. 그런 기준을 딱 세웠어요.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법의 기준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처럼 주어졌던 율법과 또 다른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율법이 또 있다고? 아니,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 14절에 보세요. 거기 답이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본성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단지 그것이 성문화되지 않았을 뿐이야. 우리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잖아요. 성문법은 율법이야. 모세가 기록한 거죠. 돌판에. 그렇지만 불문법과 같은 그 자유스러운 어떤 법이 있는데 그것을 이방인의 마음속에, 본성 속에 그 율법을 넣어준 것이.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지.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지. 남의 아내를 탐하면 안 되는 거지. 응? 다른 사람에게 그걸 해코지하면 그걸 갚아야 되는 거지. 그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 준 사람 있어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죄 짓는 것도 안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도는 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는 이 지식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이성의 본성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죄를 짓는 본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선을 행하려는 본성이. 그래서 성악설, 성선설 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뭐 맹자는 뭐 성악설이니 뭐 하면서 있잖아요. 왜 그거 우리가 윤리 도덕 시간에 배운 거. 그래서 그 인간은 원래 선하다, 뭐 인간은 원래 악하다 이렇게 둘이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두 개의 본성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는 사람도 그렇게 견제하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율법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안 풀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여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행위를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율법과 같은 성문법, 기록된 법들이 없어도 이방인들에게 역시 율법을 그들의 마음의 본성 속에 넣어주셨다는 것이고 그 본성대로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잖아요. 그 법이 바로 모든 지상의 민족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선징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권선징악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것은 권선징악은 선이야.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악을 지우하시는 거예요. 죄를 눈뜨고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절대로 악은 허용할 수 없어요. 한 점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건 지옥에 가야 돼.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의로우시고 너무나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이 권성징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넣어주셔야 되라면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모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진리들은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옳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거기에 아름다움도 없고 선도 없고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보세요. 하나님 거기 있어요? 없잖아요. 복잡하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것은 지옥과 같은 것이죠. 자, 그 법이 바로 지상의 민족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성이죠. 또한 죄와 벌이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 그래서 이 세상의 민족들의 고대의 전통적인 법이든지 함무라비 법이든지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법이 율법과 유사하잖아요. 율법과 유사하다고요. 원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규례 같은 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법과 유사한 거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율법이에요. 그들의 이성과 양심이 있는 율법이라고. 그게 양심의 기능이에요. 양심은 영원한 도청장치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율법 없었는데요? 하나님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아니야. 네 마음속에 네 이성에 벌써 알려줬어. 네 입으로 말했고 네가 그렇게 행동했어. 그렇게 느꼈어. 그건 아주 자동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거 나쁜 건데. 안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데? 자, 그것이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율법이 되나니, 여기 말씀하셨죠? 이것이 율법이 되니. 그렇다면 율법이 없었던 시대 인류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인가? 예스인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민족들은 선택되거나 또 생독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멸망받기로 버려진 저주스러운 대상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의 입장이 하도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은 버려진 민족이야.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야.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다 개 같고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서 사라질 그런 저주받은 족속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러한 그 개념이 우리 교회 시대에도 와서 그거는 모르고 하나님 다 그 하나님 모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 멸망하는 거야. 안 됐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조성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그러면 그들을 멸망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느냐. 그럼 하나님은 결국은 이상한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장 7절에 한번 가보세요.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절부터 보시면은,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이게 답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 율법 이전에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그런 율법이 없는 이방 민족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영생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나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양심과 도덕적으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출생하기도 전 시대의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기회는 전무한 것인가요? 아니죠. 여기 나타났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영생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율법이 없는 구약시대 이방인들에게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디에 사는 이방인이든 삼국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고조선에 살았던 발해, 많잖아요. 아메리카 인디언들, 남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에 살았던 그런 원주민들, 남미의 인디오들,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그런 부족의 혼들, 모두에게 그들 각자의 양심의 소리대로 다른 삶을 살았고 죄를 지으면 대가가 주어진다는 그 율법의 근본적인 원리에 순응해서 그것에 따라서 살았다면은, 그리고 타인들에게 대해서 옳은 일을 추구하고 행하고 살았다면은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보다 더 선하고 바르게 살았던 이방인들이 저는 많았다고 나는 생각해요. 많아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주어진 그대로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면 고대의 인류를 무법천지 속에 살다가 지옥 속으로 멸망당한 혼들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불공정성을 인정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저 사람들은 편협한 사람들이에요.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잔인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잔인한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착하게 살면 다 하늘나라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시절.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던 시절은 그렇게 가능했을지 몰라요. 그럼 지금은 아니죠. 그것을 지금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대도 나르고 대상도 나르고 또 시간의 격차도 하나님께서 고려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세요. 너무나 섬세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이 달라요. 마귀들의 천사에 대한 심판이 달라요. 정사와 권사에 대한 심판이 달라요. 루시퍼에 대한 심판이 달라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요. 마치 진화론자들의 가설대로 원숭이나 침팬지, 오랑우탕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저 약육강식의 원리 하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그래서 불못으로 들어간 혼이 있는 원숭이 인간처럼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러면 율법이 없는 하나님을 몰랐던 그 이방인들은 그러면 혼이 있는 원숭이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간 혼들이냐 이거예요.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양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고 애쓰다 사라진 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정말 입새에 있는 그런 흔들리는 그런 작은 그런 미동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그 벌판에 핀 한 점 들꽃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과연? 아니죠, 있었죠.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삼국유사, 또 여러 가지 고대의 그런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른 인생관과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던 그런 충신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육신이나 그런, 전 그 고려의 충렬왕에게 이성계가 위화도 해곤해가지고 그 고려의 충신들, 공민왕이나 충렬, 그 공민왕을, 고려의 그런 왕들을 충성했던 그런 신하들이 그 이성계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유하지 않고 꼿꼿이 고려의 왕을 섬기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 여러분,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 두문동이라는 그 동네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이성계와 이성계를 다루는 그런 그 세력들이 고려의 충신들을 거기 두문동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성계에게 회유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고려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 그 두문동에서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문불출이야. 예. 난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 나는 이성계 같은 그런 사람 절대로 변신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두문동 거기다가 두문불출 안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성계가 불을 질러서 다 불태워 죽였어요. 수많은 그 고려 왕들을 따르려고 했던 그 충신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지조가 얼마나 강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삶은 나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늘이 부끄럽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 양심이 있지 않느냐 이거 말이죠. 그렇게 죽어간 그런 충신들. 또 연료들 있잖아요. 연료들. 여러분 임진왜란이나 또 이제 몽골 원나라에서 이렇게 공녀들을 막 이렇게 공출해 갔잖아요. 갔는데 그런 전쟁터에서 그 지하비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몸을 더럽히면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그 당대에 우리
할머니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난잡하고 그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그런 이 시대와 비교했을 때 그런 고대에 살았던 그런 그 여인들 깨끗하게 살고 자기 남편만을 섬기고 살고 자녀들 믿는 살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그런 연려들 그 우리 심사임 같은 심사임당 같은 그런 어머니 일단 기록에 나타난 것으로만 평가해 볼 때 제가 그 사람들의 삶을 다 평생에 대한 일생에 대한 건 몰라요. 그러나 이런 역사의 문구들을 봤을 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보다도 더 온전하고 더 선하고 더 양심적으로 살았던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영웅 호걸들 그 백성들이 추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그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웅들이 있어요. 난세 영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류성룡, 율곡이, 성웅, 이순신 이러면 왜 성웅이라고 붙였을까요?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할 정도로 거룩하게 추앙받을 수 만한 조건이 있고 그런 생애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따랐을 거 아니에요. 이순신을 따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백의종군 한세 자기 몸이 고문으로 만신창이 돼서 아무 계급이 없는 그런 아무 권위가 없는 사람을 왜 따랐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지도력과 그 사람의 그 순수한 양심과 그 사람을,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 그 불쌍한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려는 그러한 그 자비심을 보고 따랐을 거 아니에요. 몰라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그 개인적인 삶을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기록된 그런 사실 가지고만 우리가 평가를 하더라도 그들의 생애가 어땠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수많은 대대의 고려의 왕들, 조선의 왕조의 왕들이 다 지저분했어요. 악했어요. 포악했어요. 그러나 그들 왕들 중에서도 선왕이 있었다는 사실. 어떤 왕들은 백성이 굶주리니까 자기 침상을 버리고 그 뒷견에 있는 그 초가를 하나 짓고 거기에 살았던 그 왕도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런 왕도 있다고. 어떤 왕들은 외세가 침입했을 때 저 강화도로 도망가고 자기만 살겠다고 주랭랑을 치는 왕들도 있었겠지만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지도자도 있었다. 우리가 그런 역사의 기록물들을 통해서 그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과거의 우리의 역사 속에 남겨진 그런 기록들 속에서 의인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죠. 얼마나 선한 사람이 많았냐는 거죠. 그 이름 모를 수많은 어머니들, 수많은 선량한 백성들, 그들 중에 그 선한 사람이 없었겠냐. 이렇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다가 생을 마친 수많은 이방인들이 왜 없었겠냐는 거죠. 왜 없었겠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하시고. 물론 우리는 그들 각자의 모든 삶을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도 영생에 있어서 누구는 지옥에 갔다고 또 누구는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가 판단을 쉽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의심의 여지 없이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말아야 돼요. 저는 이거 모를 때요 막 울었어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2차 대전 그 남태평양 기록을 보는데 우리나라 그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그 할머니들의 생애를 이렇게 쭉 기록용을 했는데 또 우리나라 그 젊은 15살, 17살 한참 큰 소년이었을 때 그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강제로 그 무슨 군함도라든가 남태평양 그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총알바지로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우리의 그 일제강점기 시대의 수많은 그런 우리의 조상들.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요. 그들이 막 그 전쟁터에서요. 다급하니까 그냥 그 여인들이, 종군위안부 여인들이 그 사이판이나 괌에서 막 다급하니까 그냥 막 낭떠러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증언이 있는데, 여기서 조선의 무슨, 여자들이 여기서 다 죽었다. 여기서 무슨 열 몇 살밖에 안 되는 우리, 끌려간 우리 종군, 우리 한국 조선인들이 여기서 처참하게 살다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비참하게 다 죽어갔다. 눈물이 나더라고. 그럼 그 사람 다 어떻게 됐니? 근데 물어봤는데 다 지옥에 간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에게 물었어요. 슬프죠? 얼마나 선하게 살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아. 집단 학살로 죽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이 역사의 과거를 우리가 기록된 것만을 찾아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누가 그 인생을 보상해 줄 거예요?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억울한 사람들의 생애. 여러분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30년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30년이나 길이가 달라요? 지금 살아는 50년이나 60년의 우리의 생애가, 70년의 생애가 과거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살았던 50년과 60년과 다른 거예요? 지나갔다고 한순간이었던 거예요?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현실에 느끼는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신이 계시다면 제발 좀 말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시다면 이 악을, 지금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 악을, 이 모순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나는 내 양심대로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억울해도 내 인생을 다 망쳐도 나는 이 선을 행하고 참고 선을 행하는 이 일을 내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그 미군 그 월남 전쟁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양민을 막 학살하는데 말이죠. 그 한 병사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응? 나 이거 다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기자들은 얘기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살해서 죽였어요. 그런 증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입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은 뭐예요? 헛되게 죽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강탈하고 약탈하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이렇게 이건 아니다. 징기스칸의 군대가 국경에 들어가서 모슬림의 군대가 가서 여자들을 다 욕보이고 했을 때 그 징기스칸의 그 양심이 있는 그 한 군인 장수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넌 뭐야? 하루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는 어떤 전쟁에서 다 있어 왔어요. 이건 아니다. 그런 사람 누구예요? 그 순교자 같은 거예요. 순교자. 예. 자기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심과 이성 속에 주시는 그 옳은 길, 양심에 꺼리끼는 그 일들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양심과 이성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모순된 행위가 벌어졌을 때 그들은 당당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No, 이것은 아닙니다. No, 이건 아니에요. 나 이거 다 얘기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건 뭐야? 자신의 목을 내놓는 것이에요. 목을 내놓는 것이에요. 월남전쟁에서는요, 자기가 휴가 가기 위해서 상관을 뒤통수에서 총을 쐈다 그러잖아요. 뭐 전쟁터에서 뭐 누가 보고 누가 그걸 얘기하겠어. 이미 죽었는데. 자기가 내일이면 휴가 가야 되는데 전투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전투에서 자기가 살으려고 상관을 총을 쏴 죽였대요. 그런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죠.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분명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심이 없이 여지없이 공평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참고 선을 행했던 옛시대의 이방인들이 없었겠느냐.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일평생을 살면서 유대인이신 여호와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나 어떤 힌트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구했던 난세의 위인들, 그 나라 그 민족마다 회자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멸망한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소수겠어요. 비교할 만큼, 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소수에 불과했겠죠. 저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충렬대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는지 대해서는 단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의 생애가 기록된 것만큼 역시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삶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들의 생애 속에서도 동일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복음이 전해졌든지 안 전해졌든지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셨습니다. 20절에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없나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변명을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 또 단서를 붙이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더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고대에 그 종교가 있었잖아요. 미신이라든가 그 미신이라면 뭐 샤머니즘, 자연숭배 사상, 토테니즘,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 또 어떤 범신론 사상. 그 고대의 이방인들 속에는 그런 수많은 숭배의식 속에서 나타났던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해. 하나님은 최고시에요. 이 우주를 만드는 최고신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그래서 그것을 뭘로 바꾼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을 바꿨죠. 우상이라든가 거죠. 새들, 네발다리, 뭐 불교, 석가모니 숭배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고물 숭배, 뱀을 숭배한다든가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불수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을 인도에 3억 3천 개 성이 있다잖아요. 인도에 3억 3천 개의 성이 있대요. 뭐 파리신, 원숭이신, 뭐 개구리신, 별거 다 있어요. 일본에는 3,300개의 신이 있대. 아니 8,000개 신이 8,000개. 뭐 어느 날 이게 뭐 이상하게 보이면 이게 신이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모시고 요거 촛불 켜놓고 어느 날 볼펜이 좀 이상하게 보여.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보여. 그러면 그 볼펜이 신이야. 그래서 그 마을 입구에다 집안에다 그걸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양심에 꺼리깁니까? 안 꺼리깁니까? 꺼리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 이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그걸 내가 감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아니야 여기는 이 원숭이가 하나님이야. 아, 어떻게 원숭이가 우리 신이 돼? 어떻게 우리 원숭이가 우리의 복을 주고 우리가 원숭이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문제를 해결해? 양심에 꺼리기잖아요. 아, 그래도 숭배해. 우리 마을이 하는 규범이니까. 너희가 안 섬기면 너희가 여기서는 왕따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야 그래도 나는 안 섬길 거야. 자, 그 양심 쪽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한다. 아, 우리 뱀신을 신기는데 그 뱀신에 1년마다 한 번씩 처녀를 제물로 바치더라.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야. 아무리 우리가 복을 받고 아무리 우리가 다산하고 우리 마을이 잘 되고 우리 동네가 잘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니지. 거부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도 다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미신이나 어떤 숭배의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이성적 판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의 범위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생을 얻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죠.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성은 타락했고 양심의 소리를 따르기보다는 정욕과 마귀가 지배하는 시대의 풍조 속에 전통을 분명히 따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적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주를 추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영원한 것이 있을 거예요. 썩지 않은 건 뭐예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생하신 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는 걸 거부했을 것이에요. 거부했다고. 도피했을 것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의 허구성을 알았던 이방인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의 구원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결코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여러분들이 판단력을 가지면 이 로마서 2장을 읽으면 분명히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선입견을 버리세요. 아, 예수님 없으면 무조건 죽어. 복음 없으면 무조건 다 멸망이야. 그런 선입견 버리세요. 그거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달력을 쓰고 있잖아요. 달력. 예.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복음 이후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두 사람이 있었죠. 고넬료와 아나니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참고 선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절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고넬료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죠? 많이 등장합니다. 선한 사람이 있다니 로마 제국 시대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야, 죽는 것은 어떻게 왜 죽는가 사람이? 그럼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야,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양심이 있는가? 왜 내가 내걸 느끼는가? 왜 나는 내세를 생각하는가?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선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려졌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종교로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것이 있더라. 야, 교회 나가야 된다더라.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기독교의 형태라는 것은 많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교도화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교화된 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건 다른 우상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상을 시켰잖아요. 예수님 동상이 있잖아요. 예수님 석상이 있잖아요. 마리아 석상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썩어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이방인들이 돌을 갖다가 숭배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금송아지를 딱 갖다 만들어 놓고 자 보라 이거야. 너네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신이 이 우상 이 송아지다 숭배해. 아론이 춤추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건 분명히 모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심판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복음이 지금 다 들려졌다. 무슨 복음? 이게 무슨 복음인데?
가짜 복음이야. 거짓 복음이에요. 행위를 주장하고 행위를 의식하고 교회 나가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세례받아야 여러분 영화 세례, 유아 세례 왜 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제도교회들이 유아 세례를 주고 있어요. 안 그래요? 모든 교회 강단에서 행위를 가르쳐줘요. 열심히 하라. 끝까지 견디라. 죽는 순간까지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아요. 죽어봐야 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더 극악한 트릭이지. 더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지. 구원받을 뻔했다는 거지. 구원받을 뻔해. 여러분 죽을 뻔했는 게 좋아요? 살 뻔하는 게 좋아요? 예? 죽을 뻔한 게 좋아요? 살 뻔한 거예요? 죽을 뻔한 게 좋죠. 살았으니까. 살 뻔했던 건 이미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이거예요. 될 뻔했지 된 건 아니야. 당신이 구원받을 뻔했지 구원받은 건 아니야. 당신이 평생 장로로 살고 평생 장년이 목사로 살아도 구원받을 뻔했어. 그러나 지옥에 간 거야. 비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말해달라고.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아주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나가서 전도지라도 나가서 돌아돌자. 그래서 저 학교 갔어요. 근데 전도지를 다 놀아주고 다 가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한 학생이 고등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내가 뭐 좀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겠냐 그랬더니 한 친구는 가려고 그러고 한 친구는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잡는 거예요. 듣고 가자. 그래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나는 여기 전화를 왔다고. 교회 한 번도 안 남아있대. 그런데 두 학생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10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진지하게 내 얘기 듣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 사람 갈 텐데, 직업, 종교 얘기해서 갈 텐데,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초청하니까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간이요, 내가 전도지를 돌리기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10분이었어요. 10분이라고. 10분, 10분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지만, 저거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10분에 참고 선을 행하고, 영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학생의 그 혼이 본받은 것이. 작다고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유명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내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념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무지하게 큰 것이에요. 무지하게 큰 것입니다. 무지하게 크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의 시대가 시작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복음이 전파된 그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며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의 종들을 강력하게 써서 상대적인 복음과 거짓 교리들, 거짓 성경들을 확산시켜서 온 지상에 복음을 가로막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놓치게끔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조건이나 행위, 보행, 선행, 종교적 열생, 의식과 같은 조건을 요구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오해하는 그런 시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도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소수의 대상이야. 행위 구원을 가진 기독교인들 대상이에요. 저는 사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안 거는 여기 와서 아는 거예요. 그냥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냥 바깥에 나가서 천국행 티켓을 나눠주는 거랑 똑같구나.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안 받아들이면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것이. 그러나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마음과 시간과 생의 열정을 다해만 할 것입니다. 저 역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생은 언젠가는 우리 마치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대로 믿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였습니다. 다른 성경을 믿고 우리가 그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종교인으로 남아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을 뻔한 그러한 기독교인으로 살다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불못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어야 될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